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모든 관점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점,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변화를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관점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로 인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전혀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루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얘들아, 저 하늘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셨습니다. 새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저 새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돌아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죽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인가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더 크게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떨어지게 되는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서 건강에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자.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주에 대한 이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하기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의식주에 대한 염려보다도 우선순위로 무엇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 말은 천국을 구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역이 되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나의 관점대로, 나의 경험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늘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갔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예수님께로 옮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나의 삶이지만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 라고 할 때에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을 해야 되겠죠. 저의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저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당면하는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과 제가 만납니다. 이 가운데에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될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배를 토요일 날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도배하시는 사장님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앞면을 도배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무로 되었죠. 그리고 저 뒤에 면도, 앞이 나무니까 뒤에 면도 나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은 토요일 날 도배를 하러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했는데, 도배를 하고 난 다음에 방송, 음량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고 냉난방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도배하는 사장님께 좀 양해를 구해드렸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다음에 이렇게 와주시면, 다음 주에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배하는 사장님은 이미 사람을 다 짜놓았다라는 것이죠. 토요일 날 다른 일정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일거리가 들어왔는데 제가 급하다고 하니까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우리 포천 세수만교에 오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하려고 했던 우리 일도 못하고 그렇게 의뢰가 들어왔던 것도 놓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도배 사장님은 많이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렇게 도배를 하면서 제가
겪은 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데 사면을 다 도배했을 때의 가격을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면을 다 도배로 하려고 했을 때에 한 40만 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좌우측만 하니까 그 반값이든 뭐 3분의 2, 한 30만 원이든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죠. 어깨에 뭐 어떻게 계산되는 것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불편했던 감정을 아마 교회에 대한 지금까지 쌓였던 불편함을 동시에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일 놓친 것 28만 원 그것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랬죠.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목사님은 전 한 통이면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런저런 에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뭐 힘든 개척교회인데 좀 배를 해주면 좋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에 믿지 않는 이분의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구나. 저도 그런 불신을 주는 일에 한 몫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간이 영수증을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세금 감면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세금 신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편법으로 또 탈법으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가 보죠. 그런저런 불편함이 녹아져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일을 하러 왔을 때에 사장님 저희가 이렇게 일정을 변경했는데 그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물어봐 줬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은 우리 때문에 손해가 많았네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에 대한 변상을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까? 이렇게라도 말을 하고 했더라면은 이 사장님이 좀 마음이 누그러뜨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내 생각만 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사업하는 그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라는 것은 이처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하는 일,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로 인하여서 나의 태도로 인하여서 나의 언행 불일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단순히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할 때에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하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가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말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늘 잊지 않고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행동,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것들을 늘 물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할 때에 그렇게 주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칭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의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어려운 삶을 살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선을 베푸는 것, 그러한 선을 베푸는 것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을 베풀고 선행을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하반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선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면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의식주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말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니 앞당겨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하고 또 걱정할 만한 일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상습적으로 계속 염려하고 반복적으로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면서부터 하루를 마칠 때까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은 정신신경학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한 노이로제 증상을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노이로제가 계속되면은 정신적인 질환에 걸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피해망상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공포신경증이 오고 무력한 심신증, 모든 것이 다 하기 싫어지고 노곤하고 의욕이 없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다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까지 걱정을 끼치고 염려스럽게 만들겠죠.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가족이면은 그 가족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은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 사업을 한다,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한다, 이렇게 할 때에 염려, 걱정하는 사람은 그것을 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천 세수만교회 작은 교회인데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섬기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먼저 교세도 더 성장하고 재정도 더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지역은 나중에 섬기면 되는 일이지 지역을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섬긴다고 해서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등록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가 있다면은 그것은 염려, 걱정, 근심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염려, 걱정, 근심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요.
영국 속담에는 근심을 없애고 치료할 약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게 되면은 알코올에 중독이 되거나 그리고 약물에 의존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염려하고 걱정 근심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고 살 것인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한 달은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39년 11개월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광야에 물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물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해주셨습니다. 의식에 관한 의식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 여정 속에 함께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염려스러운 일, 걱정, 근심스러운 일들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면은 마음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첫째 주일에 창립 주일에도 이 주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쭉 나열을 했었죠.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을 잠시 했더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보증금도 해결하고 또 차도 언젠가 필요할 텐데, 그리고 또 이런저런 것도 필요한 것들 해야 될 터인데, 처음에는 이 시온성 교회의 모든 직기들 다 사용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한 일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출을 받아야지, 생애 제초담보대출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대한 대출을 받고 거기에서 대출금에서 조금 남는 것으로 또 교회 개척에 필요한 것을 하고, 교단을 제가 탈퇴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금을 제가 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교단을 탈퇴하면은 그 연금 들었던 것을 몇천만 원 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개척에 대한 것들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이 범위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대출도 어느 정도 금액이 한계가 있고, 지금 저는 대출을 받을 수도 은행권에서는 없습니다. 소속 증명서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데 전임 사역지 교회에서는 사임을 했고, 지금 포천세 소망교회는 우리 교단의 노회에 설립청원 허락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직증명서, 소속증명서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할 때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도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좀 속상해 하면서도 저를 돌아보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있던 중에 그날 박사과정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의 근황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분도 개척교회, 상가교회를 하는데 서울 지역에 있다 보니까 1, 2층에 새가 비싸서 지하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홍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얼마를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 것으로 도배 그날 했던 것 이렇게 채우셨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주보에 또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부분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공중의 새들보다도 저 들의 백합밭보다 풀보다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주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결론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말과 태도와 생각, 습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선한 모습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염려하고 걱정, 근심할 일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염려,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